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에 가책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아멘. 오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종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 형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구별되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저들보다 더 월등하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형제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이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들, 우리가 오히려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 많은 박해와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진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세상은 그런 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세상이 이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상이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시간들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미 이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은 예전 과거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 보였던 모습들이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나타날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일.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와 맞서 싸운다라는 것이죠. 진리만이 생명이고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와 맞서 싸워서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고 대적한다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세상은 진리를 거부합니까?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둠을 밝히 비추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밝히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 누구도 자신들이 자신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탐욕대로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싫어한다. 오히려 어둠, 죄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해서 붙잡고 싶어합니다.
그게 더 좋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죄악을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진리와 생명을 거부하고 죄와 악을 사랑하는 곳.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이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맡겨진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이 죄악된 세상 속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는 이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너희를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악이고 해가 되어진다면 어느 누가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진리를 쫓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아래를,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곳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의와 사랑을 행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시기하고 멸시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한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한 설교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을 참을 줄 아는 미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이 베푼 모든 친절함의 대가로 배은망덕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의 덕목이요 믿음의 열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한다면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도우십시오. 그 일에 대해 배은망덕을 경험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돕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좋은, 아무리 풍성한 선을 행하여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악이고 박해이고 핍박이라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누가 그런 선을 즐겁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다가 배은망덕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그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을 행해서 우리는 약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당연히 나에게 선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것 자체를 우리가 목적 삼아서 선을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면은 나와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선으로 나에게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선이 아니라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아버린다면, 그래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변함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영생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한이 말하는 바는 영생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통하여서 돕는 것,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아니, 반드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형제를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형제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원수를 죽이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습니까?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말도 있고 나의 원수, 이 원수를 내가 없애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우리가 세상 말로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근본적인 잘못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잘못인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었으며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 원수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피를 반드시 흘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까? 내 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 대신 흘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우리가 고백으로 표현하자면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범, 즉 예수님을 힘써 닮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줬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런 사랑을 세상 가운데 형제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든 삶은 예수님 혼자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 또한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겸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또한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써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땅히 이 사랑을 형제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하고 기회가 없으면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명령이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설령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을 것만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명령 앞에선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움의 핵심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에 있다면 사랑의 핵심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시켜야 되는 것이죠. 나를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하면서도 타인의 희생을 통한 내 유익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우리가 쳐다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만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 내 스스로는 결코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희생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을 유익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또한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한 헌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람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을 헌신하신 가운데 죄인 된 우리, 의인도 아닌 죄인 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을 본받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또한 이 희생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마땅히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를 힘써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랑을 힘써 베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요한은 그 방법을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획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먹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형제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가족들을.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행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보내시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분명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행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들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원수들과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을 위한 희생이 아닌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이라지만 예수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원수들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해하는 자들,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형제를 위해 버리는 것이 마땅하거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가 썩어질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하지만 정말로 도움을 필요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 재물이라는 것은 뭐 돈이나 보화 같은 좁은 의미의 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요구되어지는 모든 삶의 방법과 수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 단순히 물질만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거에 마땅한 필요한 것을 또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정말로 그들이 갈급해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뭐 기도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예로 들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식사 한번 합시다라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로 기도하느냐 그것이죠. 마치 밥 먹었냐, 나중에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그냥 빈말로 우리가 던지는 말처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진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형제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이를 의도적으로 제어하거나 억누르려고 합니다. 17절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도와줄 마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닫아버리고 제어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입으로 하는 사랑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입으로도 사랑을 분명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한 말로 형제를 위로하고 사랑한 것에 걸맞게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한다 말해도 그의 삶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해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도 분명히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모습,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칠 수 있었구나. 스스로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든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든 진실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위선이고 외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것은, 외식과 위선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함이라는 속에는 겸손과 낮아짐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희생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많이 형제를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할 때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함 가운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말하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날마다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힘써야 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은 단지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종이 그렇게 일했다고 해서 주인의 명령을 잘 행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을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익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써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삶 속에서 힘써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써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전체, 이 구절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앞에 있는 부분적인 말씀만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나 그 뒤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주의 있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기도의 응답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즉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힘써 사랑하는 자들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 이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의 사랑하는 것을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에 훗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통해 이러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형제를 힘써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써 본받아 형제를 사랑하는 데 힘쓰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필요를 채우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 이 은혜, 그 말씀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